축복합니다 하시고 꼭 빌어주고 싶으신 내용들을 서로 좀 빌어주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회복과 오늘 찬양한 대로 평강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좀 서로 좌우에 축복하고 싶은 내용들 우리 좌우에 좀 축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복과 평강의 축복이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주일 전 40일 동안 예수님 순환과 고난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피고 회개할 건 좀 회개하고 또 제거할 건 제거하고 이렇게 좀 영적으로 자기를 새롭게 하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서는 계기로 이렇게 삼는 그런 절기입니다. 좀 바라기는 이러한 사순절 절기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 또 삶 속에 좋은 의미의 이런 변화와 회복의 축복이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는 좀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신약교회의 대표되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고 또 사도 바울과 쌍벽을 이루는 영적인 거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나오죠. 그것은 그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집들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하는 이 배신하는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62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말하죠. 수제자로서의 부끄러움의 통한의 눈물이요 뼈아픈 실패의 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통한의 눈물 또 신앙적인 실패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 베드로가 신앙의 실패자가 됐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처지에 나락에 떨어지게 됐나?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다 못해서 이번 주 한 번, 다음 주 한 번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는 바로 그의 관심이 달랐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관심이 예수님과 달랐기 때문이다. 오늘 그 얘기 오늘 좀 47절과 48절을 먼저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7절, 48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순환을 우리가 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마는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순환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나? 그 연유를 따지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부터 시작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적대 세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넘겨주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 얼마를 주겠나? 협상을 합니다. 결국 은30을 받고 체포대에게 협조를 해서 예수님이 계신 장소를 알려주고 앞장서서 체포 군대에 앞장서 와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당하게 만든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무성합니다마는 정확하지는 않고요. 크게 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가룟 유다가 이스라엘의 국권 회복을 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인데 가룟 유다만은 유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꿈은 남달랐는데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그리고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국권을 회복시키는 일 이게 그의 꿈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 보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뭐 이런 소리만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보통이 아니에요. 풍랑을 잔잔케 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앞장을 서서 로마 군인들과 성전의 군인들 체포조를 끌고 오면 예수님을 체포하게 할 때 만약 그렇게 하게 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어떤 혁명적인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은 가룟 유다의 의도대로 되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책감에 자결을 했다. 이게 이제 가설입니다. 가설. 실제로 그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또 하나의 가설이 있습니다. 대개 후자를 택하는데 그게 뭐냐? 이 가룟 유다가 기회주의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머리가 명석하고 또 예수님의 모든 그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심상치 않은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이 십자가는 사형수가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죽으란 얘기인가. 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인자가 장로들에게 팔리우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뭐 이런 소리도 하시고 막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판세를 보니까 이 대제사장 가야바라 하는 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이 자가 로마 총독 빌라도를 회유하고 유다의 분봉왕을 포섭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낌새가 이미 준비되고 있는 것을 알아챈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야, 나도 이러다가 나도 죽는 거 아닌가? 응?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 공을 세우자. 공을. 어떤 공을 세우나? 예수를 제거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우면 그러면 나는 살려줄 것이다. 그리고 이왕에 그렇게 하는 바에 돈까지 벌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린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상관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잘못은 무엇인가? 그의 관심이 이 세상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바로 그거예요. 그의 가룟 유다의 관심은 오로지 이 세상에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가룟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문제에 걸려 있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싸웠다는 거예요. 왜 싸웠나?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이렇게 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어떠한 꿈에 사로잡혀 있는 거 하니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는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옷을 막 깔면서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호산나란 말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왕이 행차할 때 하는 소리입니다. 호산나란 말은.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야, 이제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의 나라 국권을 회복시키겠구나. 야,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누가 높으냐?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누가 국무총리 할 거야? 누가 원내대표 할 거야? 누가 우의정하고 누가 좌의정할 거냐? 이러고 싸우고 앉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뿐만 아니고 베드로까지 어디에 다 관심이 가 있었느냐? 바로 이러한 이 땅의 일들에 관심이 다 가 있었다. 한자리 하는데 관심이 가 있었다.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할 때까지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붙들고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보면서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꿈은 나라 회복이에요. 나라 회복. 이 땅의 나라 회복.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왜 제자들이 가룟유다나 베드로나 추풍낙엽처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다 도망가고 다 배신하고 왜 다 신앙의 실패자들이 된 것인가?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예?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이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하지만요. 그러나 그 속에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시간 차이일 뿐이에요. 추풍낙엽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들도 참 베드로와 같이 뼈아픈 실패의 고통 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의 관심이 뭐예요? 그냥 겉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거 말고 진짜 관심. 내 마음의 관심 진짜 뭔가? 예? 그 외양간 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예양간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불이 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 한 마리가 이 불을 피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고삐를 끊어놨는데도 도망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소 주인이 와가지고 딱 보니까 이유를 알았어요. 그 외양간 안에 있는 여물통, 그게 문제인 거예요. 주인이 여물통을 뒤엎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소가 외양간에서 나가더라.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어리석은 소지요? 불이 났는데 여물통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무슨 소고기 바베큐 될 일이 있을 거 안에서?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그 소만 어리석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와 같이 어리석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게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진 관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이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이 불타서 심판의 불바다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도 우리의 관심은 세상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에 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집중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좀 똑부러지게 얘기해봐라. 똑부러지게 얘기해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람들이 영생하는 천국에 가도록 구원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이 다가 있다. 그게 성경 얘기예요. 마가복음 9장 4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러분 조금 집중해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근데 이 생각하는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이렇게 좀 서론이 긴 설교를 하면 이 벌써 정신적으로 이탈 현상을 일어나요. 그런 분들은 생각하는 훈련이 좀 안 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집중하셔서 제가 하는 얘기를 조금만 따라와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43절에 예수님이 이딴 소리를 써놓으셨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48절에 지옥에 대해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보면 예수님 부활해서 제자들과 40일을 같이 있었다 그랬는데 무슨 얘기를 하셨나? 쎄쎄쎄 하면서 놀러 다니셨나?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40일 동안 무슨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0절에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 형벌에 다 들어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꺼지지 않는 불못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도 많은데 지옥에 대한 다른 얘기는 자세히 안 합니다. 성경 한 가지만 얘기해요. 꺼지지 않는 불못이 있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이게 뭐 그렇게 공포스러운 얘기인가? 여러분,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끼며 죽는 죽음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사약을 받아 먹고 죽는 거? 아니에요. 약 먹고 죽는 거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아니면 총을 맞아 죽는 거? 그것도 그렇게. 교수형을 당해서 목 매달아 죽는 거? 그것도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답니다. 뭐가 제일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뭘까요? 예, 불타 죽는 거랍니다. 불타 죽는 거.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 잔인하게 죽을 때 불태워 죽인 거래요. 그 고통은 머리끝 신경세포부터 다리끝 신경세포까지 다 파괴되는 고통. 예, 뭐 말로 할 수가 없대요. 여기 한번 화상당해 본 분들은 알 거요. 그 고통 오래 갑니다. 그거 상처도 오래 가고요. 예?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했을까? 왜 지옥은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는 곳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의 고통은 그걸로 하나로 충분하다. 이래 하나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에이, 설마 뭐 그런 게 있으려고. 여러분, 하늘 위에 태양을 보십시오. 이 태양은 표면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세요? 6,000도입니다. 내부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세요? 이거 측정 불가능하지만 측정을 했어요. 1,500만 도라고 측정을 했습니다. 1,500만 도. 사람이 지금 현존하는 기계로서 측정할 수 있는 온도가 몇 도까지냐? 15,000도까지. 그 15,000도까지 사람의 기술로 올릴 수 있대요. 사람의 기술로. 15,000도 이상은 못 올린답니다. 근데 태양의 불덩어리 한 속에는 몇 도냐? 1,500만 도. 그 사람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불덩어리가 지금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지구의 몇 배 크기죠? 태양이? 아시나요? 109배입니다. 109배. 지구 크기의 109배 되는 게 불덩어리가 매일마다 떠서 매일마다 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땅속은 어떨까요? 지구 땅속에 뭐가 있죠? 물이 있습니까? 모르는 소리. 여러분, 지구 속에는 마그마가 있습니다.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위에 땅 거죽이 표면이 떠다니는 것뿐이에요. 그 지구과학 시간에 다 배우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옥을 불이라고 말하는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셨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죄값으로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 영원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요. 그 인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대신 당하게 하셨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영생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는 자는 지옥 형벌에 들어가 평생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며 평생을 후회하고 통곡하게 된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온 것이라.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 왔는지 아니야? 장난하러 온 거 아니다. 내 목숨을 너희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사실을 얘기해도 사람들은 참 믿으려 하지도 않고 생각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왜? 너무 두렵거든요.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이런 생각까지 하면 까무러쳐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기독교에서 목사들이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야. 그렇게 말해요. 좋습니다. 목사 사기꾼이라는 건 충분히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도 휴지 조각, 이거 사기라고, 사기책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응?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냐? 성경은 말해요. 믿지 않는 가족들, 부모들, 자녀들,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것이야말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에. 새벽같이 일찍 출근을 했어요. 왜?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그거 잘 내가 얘기를 해야 승진할 수 있어요. 그냥 일찍 나갔습니다. 근데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왜?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뭐? 근데 집에 애들이 지금 있어요. 방에 애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그 뭐 불이 나도 좀 타도 돼. 그거 뭐 탄다고 사는데 지장 없어. 한 해 죽어도 뭐 괜찮아. 그까짓 거 뭐 또 나으면 되지 뭐. 이러시겠어요? 정신병자죠. 도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다 포기하고 옵니다. 그러고서 자기 자식 구해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고 말씀하는 게 정확히 이거예요. 예? 그 영혼을 먼저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우선순위가 있다 이거예요. 먼저 해야 될 건 나중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그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을 자기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고 사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온 천하를 얻었어요. 좋아요. 좋은 직장 얻었어요. 좋은 하여튼 이것저것 장사도 잘 됩니다. 또 좋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이것저것 다 좋고 잘 됩니다. 여러분, 모든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죽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영생의 소중성에 눈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하루에 몇 명 죽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하루 평균 죽는 사람이 712명입니다. 하루 여러분 잤다 일어나면 712여 명이 저 세상 사람이 돼 있어요. 네? 그럼 1년에 우리나라에 죽는 사람이 몇 명이냐?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25만 7,400명이에요. 1년 되면 25만 7,400명이 저 세상 사람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계에서 1년에 죽어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5,400만 명입니다. 1년에 저 세상 사람 되는 사람이 전 세계로 5,4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2 정도 되는 사람이 1년 되면 다 가시고 없습니다. 예?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죄 문제를 청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나? 지옥 불못에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1년에 5,400만 명 자기 죄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죽어요?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왜 그렇게 영생을 강조하고 왜 그렇게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하나님의 큰 이러한 관심과 마음에 여러분 하나로 일치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중독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중독된 사람은 세상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보는 사람들은 세상의 마음이 가지 않아요. 또 우리가 이러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정말 마음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독특한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미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00배를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딴 데서 별로 한 적이 없는데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자신을 드리는 자는 100배의 복을 이 땅에서도 주겠다. 그래 약속을 했어요. 얼마나 거기에 마음이 가 있나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좀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사람에게 다가가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람에게 다가갑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면 그들에게 가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인 영혼 구원의 삶을 살려면 가만히 집에 앉아가지고 안 돼요. 자꾸 우리가 가야 돼요. 사람들에게 가야 돼요. 다가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부터. 예루살렘은 뭐죠? 내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부터. 우리가 그들이 영혼 구원 받도록 우리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또 상을 당하셨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여동생 되는 분의 남편이 돌아가셨더라고요. 1월 달에 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3월인데 돌아가셨어요. 암 딱 진단 받고 지금 몇 달 되지 않아서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그분이 나이도 많지 않대요. 50대래요. 50대. 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디에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아이들, 여러분 인양됐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텔레비에서. 그 아이들, 생떼 같은 애들, 여러분 그 나이에 죽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예? 여러분 가족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이 지옥불을 향해서 여러분 그냥 눈을 감고 걸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어요. 응? 또 뿐만 아니고 온 유대, 삼봉과 우리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또 사마리아,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과 북한, 또 땅끝, 전 세계까지 이런 좀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심을 함께하고 좀 너희도 살아가라. 그쪽까지 가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미 중국, 인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예? 멀리 갈 것도 없이 금정역에 중국 사람들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예? 우리 짜장데이 때 한번 저 사람들을 어떻게 모시고 왔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고민이에요 지금. 저분들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저 고민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사람들에게 가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준비해야 돼요. 준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려면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항상 내가 누가 왜 예수를 믿느냐 물을 때에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말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또 내 영적인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 폭발이란 전도 그 기관이 있어요. 이걸 창설하신 분이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됐나, 그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니까 전도를 그래도 하던 분인데 어느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셨대요. 어떤 분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주문을 하고 분위기도 좋고 아주 좋더랍니다. 식사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저 웨이터 전도해라. 자꾸 부담을 주시더래요. 근데 그냥 거부했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여기는 레스토랑입니다. 그리고 전도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다 쓸어먹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여기다 내가 전도하면 되겠어요? 그러고 자꾸 눌렀답니다. 그리고 식사를 멋지게 하고 그럼 문 열고 나왔대요. 근데 나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빵 소리가 나더랍니다. 이게 뭔 소린가? 그러고 나서 이분이 놀래가지고 있다가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더니 자기 서빙하던 그 종업원이 서빙하다가 그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권총으로 자살을 한 거예요. 그분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이 일을 경험하고서 이분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서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어디서나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줄 때 딱 터져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훈련되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자신을 먼저 훈련하고
전도 폭발이라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기관을 세워서 지금 모든 교인들을 훈련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 부합해서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려면 협력을 해야 돼요. 협력을. 빌립보서 1장 27절에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건 나 혼자 안 돼요. 1년에 전 세계에서 5천만 명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예수를 안 믿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죄를 청산 못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5천만 명이 떨어지네. 그걸 누가 혼자 그걸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연합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청년들 보면 복음화율이 3% 미만이에요. 예? 그러니까 10명 청년들이 있으면 예수 믿는 애가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명도. 지금 상황이 그래요. 우리나라 이 교회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연합해야 돼요. 4월 22일 날 우리 아동부 친구 초청회 날 플랜카드도 붙이지 않았어요? 그거 왜 붙였냐? 함께 노력하자고. 우리 아이들 보는 대로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4월 22일 날 아이들 데려오자고. 함께 해야 돼. 이제는 만약에 학생회가 전도 집회를 한다, 함께 해야 돼요. 이제는 협력을 해야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믿고, 그리고 이런 일에 조금 더 마음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리고렌 목사님의 아버지가 있어요.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분인데 그분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50년 이상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세계를 다니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교회 지어주는 일을 하셨대요. 저는 주택이 없는 분을 위해서 헤비타트에서 집 지어준다는 얘기만 들었지, 이렇게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지어주는 단체가 있는 건 처음 알았어요. 예? 근데 이분이 자원봉사로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 지어주는 일을 했는데 죽기 전까지 교회를 몇 개 지었느냐? 150개를 지었다는 거예요. 150개를. 예? 뭐 우리 교인들 놀라지도 않아요. 예? 평생 교회 하나도 세우지 못하면서 150개를 짓고 죽었다. 이분이 1999년 암 선고받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다가 소천하셨는데요. 임족이 가까워서 리고렌, 자기 아들, 목사잖아요. 아들에게 유언을 하셨대요. One more for Jesus. 이렇게 유언하셨다네요. One more for Jesus. 예수님을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거라. 그럼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해주고 소천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 야, 정말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 다 썩어 빠졌는데 요새 교회고 목사고 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눈에는 썩은 사람들만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그 말씀대로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 접경에서 탈북자들을 목숨을 걸고 그들을 영접하고 살리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독침마저 죽는 분도 작년에 있었죠. 예, 그 탈북자 선교단체 그쪽 교회 하는 분 한 분이 독침에 맞아서 순교하셨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끌려가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 짓을 합니까? 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어디에 기울여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절기가 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가룟유다처럼 엉뚱한 데 관심을 기울이다가 나중에 통곡하는 인생 우리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뒤를 돌아보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는 흉내라도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